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임을 깨달을 수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그 시인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우리 삶을 거듭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똑같은 일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소망계 성도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복음서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4권의 책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입니다. 4복음서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같은 관점을 가지고, 즉 같은 시각을 가지고 같은 방향에서 보고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공관, 같은 관점을 가지고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기록된 후 약 85년에서 90년경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일어났던 사건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기록해서 있는 그대로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그러한 사건들과 말씀을 해석해서 영적으로 그 영적 의미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의미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말씀을 거들러 보아야만 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20장 31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영혼 구원의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들은 있는 그대로 기록한 것이지만 요한복음은 영혼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을 열매로 얻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에 해답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은 여러분이 대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인간이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편안하게 잊어버리거나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믿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은 언젠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때 마지막으로 살아남았던 사도였습니다. 사도 요한의 형제인 야고보는 일찍 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인의 대표적인 사도 베드로는 이미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습니다. 이방 세계의 교회를 개척한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대로 로마에서 네로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요한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도가
순교를 당한 후 그 당시에 요한은 에베소에 살고 있었으며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요한 기록에 대답하여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은 태초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창세기도 태초에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와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의 의미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내용 자체는 창세기의 내용이나 요한복음의 내용이 같은 구조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창세기의 모형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이 세상을 실질적으로 창조하는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며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는 영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신 것 같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죄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마음에 빛을 비추시며 공허한 죄인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구속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하시는 사역을 창세기에 비추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4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에 나오는 빛은 단순히 밝음을 나타내주는 빛이 아니라 능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광명이라는 실제 빛은 창세기 1장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3절에 나온 빛은 하나님의 능력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땅 위에 나타났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지도자인 어거스틴은 창세기 1장 3절의 빛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빛이 아니라 신적 은사와 능력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빛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또한 빛이 있으라에서 있으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나타나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딱 2번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세를 이집트로 보낼 때 사람들이 보낸 사람의 이름을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느냐고 질문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실 때 사용한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존재를 나타낼 적에 있느니라, 있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빛은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창조하신 만물을 보살피며 보존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우리를 살게 하는 원천인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말하는 빛은 단순한 광명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빛, 즉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빛이신 예수께서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에 속한 자들에게 빛을 비추어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빛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땅과 새 하늘의 창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새 창조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하나님의 빛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어두움을 몰아내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참빛이신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찬 새 나라를 창조하여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세 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는 부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부터 존재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라는 부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와 뗄 수 없는 가까운 관계에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부분이며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한 부분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삼위일체를 이해하고 있습니까?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삼위일체를 설명하라고 노력했지만 제한된 인간의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거스틴은 어느 날 바닷가를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물가 근처에 작은 구덩이를 파고 있던 어린 소년을 자세히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 소년은 열심히 왔다 갔다 하면서 바다에서 작은 양동이에 물을 떠서 구덩이에 자기가 판 작은 구덩이에 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 아이에게 아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린 소년은 바다를 이 구덩이에 옮기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거대한 바다를 작은 구덩이에 담으려는 어린 아이의 행위와 똑같이 삼위일체를 완전히 이해하거나 설명하는 것은 유한한 인간인 우리 마음에 무한한 하나님의 진리의 바다를 붓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삼위일체가 한 분이신 세 인격체라는 단순한 것뿐입니다. 각각은 서로 다른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똑같이 신성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숫자로 세울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알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지금도 함께 있으며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었으며 지금도 하나님이며 항상 하나님일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신성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 3번씩 나오는 말씀은 헬라어에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로고스를 영어로 한국말로 직접 번역을 하면 이유 또는 설명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말씀이란 무엇입니까? 말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은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인간에게 전해준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처음 창조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반사하는 온전한 밝은 거울이었지만 죄가 그 거울을 어둡게 하고 희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죄가 인간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인간은 더 이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더 이상 영적으로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영혼 안에 거하시는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찬양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 속에서 태초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이 모두 드러난 것이고 아울러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두 드러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은 오직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절대로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과 말, 행동은 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할 뿐 자기를 드러낸 구절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도 자기 뜻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은 후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셨듯이 믿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타낸 것 같이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들인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은 여러분은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 번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의 창조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생명을 가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여러분과 저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생명이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서 움직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생명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모든 삶이 모두 죽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심으로 영원한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생명을 가지지 못하면 교회에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의 삶은 이 세상의 부를 탐하거나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다가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이 있는 참된 삶입니다. 우리가 서로 우리가 바로 이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하는 성도들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자연스럽게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삶이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등불이 없는 외탄 산비탈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항상 어두운 밤에 거룩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이나 외딴 집에서 오는 예배자는 각자가 초를 가지고 와서 작은 교회 목사가 가지고 온 그 불에 그들의 촛불을 켰습니다. 교회는 온 교인들이 가지고 온 촛불로 가득 찼고 교회는 성도들로 가득 차서 그 예배 장면이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올 때 각자 삶의 작은 초를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생명의 불을 붙여 그 빛의 불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만 참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간의 필요와 인간의 죄가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으로 채우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참을 하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통하여 세상의 새로운 빛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나아간 작은 불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있는 빛을 받게 하는 사역에 여러분과 제가 동참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2편 17절을 보면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복을 열방에 전하는데 동참을 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한다는 말씀은 빛이 어두움에 비치니 어두움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이기려고 대적하고 빛을 꺼버리려고 달려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렇게도 심한 핍박을 받고 또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어야 했던 것은 말씀에 따라 빛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상은 빛이시며 말씀이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며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마침내 그 빛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이 세상에서의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이 바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과 인내와 온유와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는 말씀의 삶이며 바로 승리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예수처럼 고난을 받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의 삶입니다. 볼 수 있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장님이 완전히 어두운 방에 함께 있으면은 보는 사람과 장님은 똑같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두운 가운데는 시력이 있는 사람이나 장님이나 둘 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방에 들어오면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 시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모든 물체가 실제 형태와 색상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눈먼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으며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도 마찬가지로 빛이 감추어져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이 어둠에 있는 것이지만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다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살아있는 자들이나 깨어있는 자들과 볼 수 있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과 잠자는 자들이나 장님에게도 똑같이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만 볼 수 있고 영적으로 눈먼 자에게는 아무리 빛이 비추어도 빛이 없을 때나 있을 때나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장님이 되어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없다는 증거라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으시라는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인간은 말씀에 의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그 창조주의 말씀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단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지 않으면 모래 위에 세우심과 같아서 심판의 날에 모두 무너져 없어져 버릴 것입니다. 만일 심판의 날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애써 이룬 대부분의 것들이 가치 없는 것으로 사라져 버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설명하러 오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은
태초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그 말씀이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여야 가장 복된 삶을 살며 가장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피조물이 창조이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행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며 빛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 빛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빛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거듭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며 내 자신의 뜻에 따라 살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알아가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맞추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혼돈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질서가 되었고 어두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밝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안에 감추어진 잠을 자고 있는 거대한 호랑이에 불과한 것이며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세상적인 말씀보다도 못한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 같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읽을 때 실질적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을 알고자 한다면 성경 말씀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반드시 알려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어떠한 물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에게는 죽은 생명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오늘 새벽에 아침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 단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지 못하고 죽어간 생명으로 생명이 없는 껍데기로 살아가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 안에서 살아서 성장하고 또 주님의 가까이 가는 살아서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걸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